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인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지난 1971년 2월에 창립되었으니 오늘로 만 51년이 되었습니다. 앞에 꽃꽂이도 예쁘게 51이라고 되어 있죠. 51년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원천교회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짧게는 1년 이하이신 분들도 있고 또 길게는 3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연수에 관계없이 그동안 받은 축복의 열매가 참으로 크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지난 1992년 이후로 30년 만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심우 장로를 피택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역시 많은 관심과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벌써 그런 것 같아요. 1부 예배 오늘 조금밖에 안 오셨어요. 왜 조금밖에 안 오셨을까요? 2부 예배 끝나고 투표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벌써 자리가 이 정도 이렇게 찬 거 보니까 아마 오늘 공동의회 때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다 참석으로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투표 날이 되니까 그동안 선배 목사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이렇게 평탄하게 가다가 한 번씩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건축할 때고 두 번째는 사람 세울 때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준비하면 한동안은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지난 몇 주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기도를 맡으신 분들의 기도 중에 장로 피택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 과정에서 시험 드는 사람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군요. 그 기도를 듣고 교인들도 다 아는구나. 얘기는 안 하셔도 이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민감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구나. 그렇게 기도해 주심에 참 감사하며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만사가 그렇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오늘을 준비했으니 오늘의 이 장로 피택이 우리 원천교회가 더욱더 도약하고 부흥하는 영적 성장과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불어 다음 주에는 대선이 있죠. 3월 4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찍을 사람이 없다. 정책은 실종되고 네거티브만 난무하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을 못 정했습니다. 아마 투표 하루 전까지도 고민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결정하셨나요? 혹시나 이번에는 진짜 투표하기 싫다. 투표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역사학자분의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의 제목이 세계사를 바꾼 한 표예요. 세계사를 바꾼 한 표. 그 강연에 여러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죠. 자, 사진을 보실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 마크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 유명한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를 독일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는 오스트리아인입니다.
1차 대전 후에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일군으로 복무하게 되는데 그에게 임무가 하나 주어집니다. 독일 정치권에 들어가서 한 정당의 스파이를 해라, 이런 임무를 받죠. 그렇게 잠입 활동을 하다가 하루는 노동자당이라는 정당에서 한 교수하고 토론이 붙게 됩니다. 근데 히틀러가 토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교수의 말에 다 반박하고 그 다음에 그가 연설을 하는데 환상적으로 합니다. 다들 그의 연설에 감탄을 하게 되죠. 그날을 계기로 노동자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계속 인지도가 올라서 1923년 당대표 경선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선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딱 한 표 차로 당선이 돼요. 그렇게 그가 당권을 장악하고 3년 후에 그는 그 유명한 나치당을 창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끔찍한 만행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면 그 당대표 선거에서 누구 한 명만 히틀러 말고 상대 후보를 찍었으면 그가 당대표가 안 됐겠죠. 그의 인생도 바뀌었겠죠. 독일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고 세계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 3천만 명의 생명이 안 죽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 표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장로 투표와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표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투표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한 신실하고 사명감이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그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에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올해 2022년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의 대홍수에 잠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뒤로 조금 가셔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물이 땅에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 세번역 성경에는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멸망하도록 하는 징벌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의 사건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의 각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내려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에 잠길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그런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홍수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홍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천하의 높은 산들이 잠길 정도의 홍수가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첫째는 하늘에서 물이 많이 쏟아져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홍수가 나겠어요? 어떻게 산이 잠기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읽으며 그 홍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1, 12절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 밤낮 비가 쏟아지니 그 많은 물들이 이 땅에 내려 홍수가 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은혜의 홍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합니다. 참으로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예배 한 번 한 번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원천교회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잠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1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갈망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활짝 열어주십시오. 은혜의 홍수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에 잠겨 하루하루 충만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홍수 때 이렇게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단지 하늘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보십시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자, 홍수가 어떻게 났습니까? 자세히 보니 그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의 홍수는 하늘로부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온 땅을 잠기게 했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 쏟아진 물로만 이루어진 홍수가 아니라 또 다른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물을 만드시죠. 자, 그 물을 만드시는 과정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늘 위에도 물이 있지만 그 아래에도, 그 바닥에도 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지하수를 보십시오. 이 땅 속에도 바닥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땅에 있는 샘들이,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물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즉 속으로부터, 바닥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물이 먼저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비가 내려서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영화에 나온 영상인데요. 아마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났을 것이다를 잘 보여주는 아주 짤막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홍수 장면을 보셨죠? 이렇게 아래로부터 샘이 터져 나오고 또한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잠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홍수는 하늘에서 쏟아진 비만으로 온 땅이 잠긴 게 아니라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기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만약 오늘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홍수가 나겠죠. 그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처럼 40일 밤낮 비가 내리면 온 산들이 잠길까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서요. 그 노아의 홍수를 현대 기상관측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과 비슷한 강수 측정 방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감안해서 지금 일반 강수량 기준보다 훨씬 더 잡았습니다. 최대치로 잡았을 때 대략 그 양이 110m 정도라고 합니다. 110m. 그럼 110m면 엄청난 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냐 하면 대략 13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m죠. 그러니까 110m면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여러분, 110m 가지고 산이 잠기나요? 당시에도 약 3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한 산들이 완전히 침수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온 산을 뒤덮은 대부분의 물은 아래로부터 커다란 깊음의 샘들로부터 터져 나온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홍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각 가정이 또한 우리 원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에 잠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즉 위로부터 내려와야 하고 또한 아래로부터도 솟아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은, 그 은혜와 감동의 시작은 먼저 우리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터져나와야 할 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샘이 터져나와야 할까요? 우리 원천교회에 터져나와야 할 샘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2007년 4월에 미국에 갔는데 그 해 8월, 2007년 8월에 애틀랜타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실까요? 그 행사의 한 장면인데요. 오른쪽에 현수막이 있고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크게 애틀랜타여 일어나라 이렇게 써 있고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성령 축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2007년이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100주년이 된 해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즉 저 때로부터 100년 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역사적인 성령 체험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연합사경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회죠.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시작 당시에는 반응이 너무나 미미했어요. 1907년 1월 14일, 이제 집회가 거의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부흥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그레이엄 리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집회에는 영적인 생기가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꼭꼭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무척이나 답답해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도 그렇고 다들 그 이유를 몰랐어요.
다들 열망을 가지고 모였는데 왜 이렇게 이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까? 도무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한 명이 임종하면서 내게 부탁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좀 돌봐주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나는 당신만 믿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속했지만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약 $100 상당을 사취했습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 하나 보실까요? 예, 저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 자리에 모였던 성도들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기도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큰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친구와 미망인을 속인 죄를 자백하며 날 박는 대로 사취한 돈을 돌려주겠노라며 눈물을 쏟으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날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장벽이 드디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개의 샘물이, 눈물의 샘물이 그들 속에서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저녁에 시작했던 합심 기도가 그 이튿날 새벽이 되어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막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미문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가 시작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소돔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홍수에 잠기는 것은요, 그저 은혜를 주십시오, 위에서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는 간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여러분의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 나와야 할 것들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누렸던 그 첫사랑의 감동을 다시 찾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과 같은 감동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창문을 열고 성령의 비를 내리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샘솟듯이 분출되고 고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샘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져 나온다는 것은요, 그동안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꾹꾹 눌러서 막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원천교회에 솟아나야 할 샘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의 샘이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바지가 줄줄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감격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느껴지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샘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고 늘 활활 타오르는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가 없어져요. 교회는 감사의 샘이 터질 때 큰 은혜의 홍수에 잠기기 때문에 사탄은 정말 기를 쓰고 이것을 막습니다. 특히 교회가 변화하려고 할 때, 교회의 성장의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안에다 비교하는 마음을 쓱 집어넣지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이 감사의 샘을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원천교회가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감사의 샘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제하여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만 51세를 맞이하는 우리 원천교회, 하늘로부터 은혜의 창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안에 막혀있던 회개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대한 은혜의 홍수에 잠기는 교회, 참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1년의 세월 동안 우리 원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그동안 막혀있던 회개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홍수에 잠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창립주일을 맞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사명감이 넘치고 신실한 주님의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